10월 첫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받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일이면서 또 이제 국가기념일 개천절이기도 하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복을 받는 그런 또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단군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천절이라는 이제 그 기념일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이 개천절이라는 이 절기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별 생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야 공휴일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현실을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단군이 건국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단군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단군의 그 일대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신화적으로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 천상의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서자가 있었는데 그 환웅이라고 그러죠. 이 환웅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 세계에 가서 이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 세계를 한번 다스리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 신을 동반하고 내립니다. 세 신이 뭡니까? 바로 풍백, 그러니까 바람의 신, 우사, 비 신, 운사, 군읍의 신. 이건 전부 다 농경사에 그 해당되는 그런 뭐 이제 의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신과 함께 천군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태백산, 그죠? 태백산 맨 정상에 거기다가 이제 삶의 거처를 이렇게 잡고 생활하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신단수 옆이라 그래요. 신단수. 그러니까 꼭대기에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신단이 있는데 거기에 신단수, 나무수. 그 이 신단수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그곳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곳 옆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경에 뭐 생명나무란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명나무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신단수 옆에 그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삶의 거처를 이렇게 정하고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보면은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호랑이와 곱이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이 처방을 내리죠. 환웅은 지금 신의 아들입니다. 환웅이 처방을 내리는데 뭡니까? 그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동굴에 있으면서 100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햇빛을 보지 말고 여기서 이제 그걸 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10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나가버리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곰은 이제 호랑이가 나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들고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데 21일 만에 이 곰이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됐다. 그래서 웅녀라고 그래요. 웅녀.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간청을 하는 가운데 이 환웅과 이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단군이라는 거죠. 단군. 그래서 단군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바로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라를 건설할 때 보면은 건국 이념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건국 이념으로는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 그러니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는 그런 건국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해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포기할 때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 단기 그래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단기 그걸로 하면은 올해가 뭐냐면은 4354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신화입니다. 신화. 어느 나라건 이 건국 신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건국 신화를 대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비신화화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소설 갖고 이야기 같은 그 이 신화적인 내용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신화라고 그래요. 비신화. 그걸 벗겨버려야 진짜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건국 신화의 이 신화를 벗기는 비신화화 작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부터 이 건국 신화를 가르쳐요. 그대로 가르쳐요. 방금 이야기한 단군에 대한 고조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신라, 고구려 다 그런 나라에 보면은 신라 박혁거 씨는 어디서 아레스트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걸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쩌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그런 역사가 아니죠. 한때 우리나라에 단군교가 현재도 있는데 이 단군교에서 초등학교에 단군상 아까 봤죠. 그 단군 그 상을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 단군 신화 이건 우상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단군교라는 종교가 아니냐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막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단군상도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죠. 이런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역사는 이런 역사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떠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지만 그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갔다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4천년이 흘렀어요. 4천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민족 속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나왔고, 세계의 나라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목의 말씀처럼 한 개인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나라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 개개인도 아브라함처럼 세워지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고향이에요. 옛날 성경은 본토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라를 떠나야 돼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자리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신을 섬겼다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는 셈의 후손이요. 자, 셈의 후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전통적인 계보를 이어오는 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흩어집니다.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이 이 바벨탑의 영향을 받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의 자리로 전락을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 창궐할 때였어요. 그때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지역에는 특별히 신이라고 이름하는 초승달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달을 섬기는데 초승달을 섬겨요. 초승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셈의 후손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전락을 하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는 그런 흐릿하나마 그런 것이 있죠. 보면은 나는 우리 조상들이 다 믿음의 집안이었다고. 자기는 지금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또 모태 신앙이었다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예배 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 사실 데라는 빨리 우상 장사를 그만두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 하는 그런 자기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차일피일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의 큰 사건이라는데, 바로 이 데라의 큰 아들 하란이 먼저 죽어버려요. 하란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먼저 앞섰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큰 아들이, 장자가, 족장을 이어갈 그 장자가 죽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뭐냐? 창세기 11장 31절. 지금 12장이 본문인데 11장 31절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너는 네 고향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잃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브람 그 아내 또 하란의 아들 롯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에서 거류를 합니다. 근데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장소만 다르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에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장소만 살짝 바꾼 거예요. 갈대아 우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곳에 거류한 하란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데라는 그 인생의 종착역이 사실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최종 목적지 안착도나 중간에 우상숭배의 땅 그 하란에서 인생의 마무리, 인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잃고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무겁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어깨가 무거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족장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너 하란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 않고 대안을 주시죠. 새로운 대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언제부터?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 먹고 취해 있을 때 그 함이 아버지가 저렇게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치신머리 없이 저렇게 뻘거벗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를 뭐 비방했잖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갖다 덮어줬다 했어요. 아버지가 술 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다 알았죠. 그때 뭡니까? 함을 저주를 해요. 함을 저주를 하는데 뭐랍니까? 그냥 함,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잖아요. 가나안은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 역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도 좋고 내 자식도 좋고 손자도 됐고 자손 천대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3, 4대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역사를 이미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세속주의 우상, 물질 만능주의 우상, 쾌락주의 우상, 인본주의 우상,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겠다는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째 아멘들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건 그렇게 떠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봤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 9월 17일 날 시작된 드라마인데 이게 9회밖에 없어요. 9회밖에. 그러니까 못 본 사람 태반이에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뉴스가 인터넷이고 어디고 문화, 산책, 뉴스 어디 등등 해요. 지금 이 코로나 말고 대장동 뉴스 말고 이게 문화 뉴스로는 탑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놓쳐가지고 영화는 안 봤어요. 그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요. 드라마인데 이건 안 봤어요. 아마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가 이 줄거리 등등등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걸 봤어요. 지금 엊그저께 이제 발표하는 것이 세계 83개국의 이 나라에서 드라마 1등. 뭐 미나리나 뭐 옛날에 뭐 봉준호가 뭐단 그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엄청난 게 이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그 반응이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거기 등장하는 옆에 막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 추리닝을 다 똑같은 걸 입어. 이제 저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계 유행하는 그런 옷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숫자 써졌잖아요. 숫자 썼는데 요 숫자까지 찍어갖고 나오는 그런 옷이 틀림없이 이제 팔릴 거예요. 근데 저 숫자의 핵심적인 숫자는 뭐냐면 456이야. 450. 무슨 말이냐면 빚에 쪼들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456명에게 456억의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이 뭐 쉽고 뭐 재밌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재밌고 쉬운 게임인데 죽어. 목숨도 잃어. 그런 게임 아닌 게임, 데스매치라고 그러죠. 데스란 말이 영어로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상대를 죽여야 돼 내가 산다는 거예요. 456. 이 황동혁이라는 감독이 사실은 2008년에 13년 전에 이 작품을 구상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걸 자기가 구상한 이 작품을 올리기가 너무 이제 뭐해가지고 그냥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지난 9월 17일 날인가 이제 첫 방을 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13년 전에 상금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00억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400억을 했는데 또 숫자적으로 또 해서 456 이렇게 해가지고 456억의 상금을 내고 이제. 근데 이 내용은 9가지 그 게임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쳤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론이 있죠. 평가인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외국의 평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강력한 축소판이다. 계급 지식에 대한 비판을 충격적이고 비판을 하는데 이 충격적이야. 이 계급 지식, 계급 사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어두운 장면을 스릴러 장르로 파헤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그대로 이제 스릴 있게 막 그냥 긴장하고 막 이렇게 그걸 막 파헤쳐. 어두운 장면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김성수, 장덕현이라면 이 대중문화 평론가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사회의 적자 생존, 계급 사회, 또는 승자 독식,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다룬 그런 드라마다, 영화다. 적자 생존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윤리도 도덕도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적응한 사람 살아나고. 승자 독식, 대통령은 되면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거만 끝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룬 그런 드라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날 물질주의, 우상숭배의 절정을 다루는 그런 현실적인 드라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 우상, 자본주의 우상, 적자 생존의 우상, 남을 밟고 서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도 빨리 여기서 떠나라. 이 우상에서 떠나라. 자본주의 우상에서 떠나라. 이 정치 우상에서 떠나라. 좌파 우파 세상에 한 번 먼 당이면 끝까지 먼 당, 한 번 먼 당이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봐야, 말씀 진리 앞에 봐야 돼. 진리 앞에.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 갖고 있어요. 휩쓸려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SNS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납시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이기면 게임 끝. 그런 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곳을요, 그런 거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 그 약속을 2절 3절 보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 민족을 이룬단 말은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부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유대인은 숫자적으로 지금 세계에 1650만 명 정도 됩니다. 약.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 수상자는 22.6%, 23% 정도 유대인이 다 쓸어갑니다.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하죠.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유대인이 움직이는.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자는 유대인들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이 창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독교에도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교에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까 초승달 그 이야기 했죠? 이슬람은 표시가 뭐요? 초승달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요. 내가 어디로 가든 널 지켜주겠다 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죠. 하나님 지켜준다는,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어두운 면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바로 왕에게 사라를 이렇게 빼앗길 뻔했어. 그죠? 사실 아브라함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왕에게 줘버려요. 근데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줘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죠. 이번에는 그 그랄 땅에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에게 또 사라를 뺏겨버려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근데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있는 사라를 빼앗았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너 죽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꿈에 깨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냐고 막 하면서 그냥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양과 소와 은천개를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대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도, 자식도, 사업장도, 교회도, 이 나라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북 대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성도로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아브라함처럼 기억되는 이름이 될까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성경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했어요.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부자는 이름이 없어. 죽었어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고 능력이 없어. 그야말로 얻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부자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났다 했습니까? 저 음부 지옥에 들어갔다 했어요. 자, 마지막 결론 마무리의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실천과 순종의 결과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75세에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됐다?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갈대아 우르 하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종교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불교 평생 다녔는데 기독교인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자리, 종교의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이민 간다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 힘듭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이민을 가? 근데 갔어요. 조상 대대로 닦아놓은 삶의 기반 다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사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야. 많은 잃어버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산다고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때로 손해도 봐야 됩니다. 오늘 장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장꾼들은 다 여수서 어디서 보성서 다 짊어지고 장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집에 짐승도 쉬게 해라. 우리는 그거 잘 알아요. 장사 안 하면 손해봅니다. 그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오해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미쳤어. 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냐.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허황된 우상이 미신 결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좀먹게 만든 그뿐입니다.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
우상이 그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오징어 게임이라니까요. 예?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됩니까? 그런 우상이 얼마나 역삼 그런 것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너뜨려요. 폭망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 편 폭삭 망한단 말이야.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도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제 보일 땅을 주시.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며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각종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떠나요. 가정도 떠나요. 떠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